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 공생애의 기록을 보면 그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종종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그리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18장 42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면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사람 중 하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두 주일의 설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으로는 예수께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직 첫 번째 순환 예고조차 하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없겠지요. 또 구원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여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육체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에서 생각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지난 두 주일의 설교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복음이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완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지 그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실제적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 형성된 교리에 동의하고 아멘 하면 믿음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즉 예수님이 나의 존재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행동이 바로 질병과 장애의 치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질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눌려 살던 사람들을 고쳐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 삼아서,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유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군중의 물리적 장벽과 마음의 장벽과 사회적 장벽과 종교의 장벽을 뚫고 예수 앞에 나아오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질병의 치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치유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 외에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상에 눕혀 데려온 중풍병 환자를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용서와 치유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곧 죄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므로 너는 무죄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칭의이고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통적인 믿음과 구원의 개념을 대입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구원관에서 죄란 곧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 있었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했으므로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함께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머리가 조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다른 날도 머리가 아프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아프실 수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속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을 가리켜서 천형, 즉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하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었고 대부분의 질병들이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죄를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매우 낯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저항력이 약해서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병이 드는 거죠. 또는 신체의 한계 이상으로 지나치게 신체를 사용하거나 신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병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죄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기 전 시대 사람들에게 질병이란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고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을 신화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들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신이 벌을 내린 결과 병이 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사는 과학자이지요. 그러나 고대의 의사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 행위란 주술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병이 들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건 장애인이 되었다. 그건 죄를 지은 결과라고 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틈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 유전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실명을 한 것은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와 질병의 관계를 부정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의 관계를 또 완전히 부정하기만 하시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에서 5장을 찾아보면 그와 반대로 읽힐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드자다 또는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에 주랑에 방치되어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치유 사건이 있은 후에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이 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뭐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딱 그렇다고 단정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볼 때요. 이 사람은 자리에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는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미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몇 살에 병이 든 것이고 지금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80세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보다 현저히 수명이 짧았습니다. 아마 한 40이나 50 되었으려나요? 또 이 사람처럼 중병을 앓아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더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가정 환경도 썩 좋지 않은 것이죠. 어느 모로 보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보호자도 없이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나마 체력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직 젊을 나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병자로 산 것만 38년이라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을 거의 다 채울 만큼 살았던 건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든지 아니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 병이 들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도대체 그가 어린 나이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추론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을 죄와 질병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할 그 정도의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죄로 인해 병을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모든 병을 다 규명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해서 죄가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반화를 분명히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병이 나거나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론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신 건 역시 예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 그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왜 예수께서 하필 이 사건에서 그 병자에게만 죄 용서를 언급하신 것일까 하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께서 치유와 관련하여 죄 용서를 언급하시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여기에서만 그 치유받은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죄 용서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치유와 관련하여 죄를 언급하시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그 경우이죠. 그 외에는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죄와 치유를 연결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독 이 병자에게만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병의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징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환자가 중풍병 환자였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풍병 환자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가 파랄리티코스입니다. 파랄리티코스란 파랄리시스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파랄리시스가 영어로는 포렐러시스입니다. 헬라어 파랄리시스를 영어로 그대로 알파벳으로 옮기면 포렐러시스가 되는데요. 의사이신 남혜경 집사님과 신채호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이는 운동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라 합니다. 이 포렐러시스에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중풍, 즉 뇌졸중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온 그 환자가 중풍병자일 수도 있지만 소아마비 환자일 수도 있고 뇌성마비 환자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또는 다리를 절며 이동해야 하는 그런 환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먼저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왔을 것이고요. 또 6절을 보면은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제 병 나온 환자한테 그냥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지 굳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누웠던 자리니까 내가 채워라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어나 걸음으로써 너의 다리와 하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해라. 그리고 내 팔로 침상을 거두어 들고 감으로써 너의 팔과 상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전신마비에 가까운 환자였을 것입니다. 다시 앞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신마비 환자에게만 그의 병을 죄와 관련지어 말씀하신 걸까요? 다른 병들은 다 죄와 관련이 없고 중풍이나 소아마비와 같은 마비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아마도 이 병이 가지는 상징성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배경 집사님과 신채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곧바로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이겠군요 하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운동신경이 마비되어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먼저 죄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죄를 그렇게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키기보다는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죄의 세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한 결과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죄의 세력에 내어주어서 죄가 그들을 다스리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려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지요. 또 이어지는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율법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죄가 내면화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용서란 죄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주는 행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가 아피에미라는 동사인데요. 아피에미의 기본적인 의미는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고요. 그로부터 용서하다, 허락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탕감하다 등 다양한 의미가 파생되어 신약 성경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어에서 take라든지 have라든지 make 같은 동사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동사도 그런 동사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아피에미를 앞에서 이해한 세력으로서의 죄의 개념과 연결하자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곧 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놓아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 지배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노예 주인에게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비유가 사용된 것이지요. 이렇게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그것을 가리켜 대속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속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전신마비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신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치유이고, 그래서 치유는 구원을 상징하며 동시에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속설교의 주제를 따라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전신마비 환자의 치유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결국 우리를 좌절시켜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식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 떳떳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온 병자가 치유받아 스스로 몸을 움직여 침상을 들고 걸어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며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좌절시키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참 자유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